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기서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제목은 욥의 말이 그치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욥의 최후의 변론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을 지켰다고 변론을 하고 있죠.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순금만 믿어 세상에 믿을 것이 재물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재산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소유물을 목적으로 삼거나 재산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물질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도 배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해, 달, 별과 같은 것을 신적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그리고 자신을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1장의 이 욥의 마지막 변론은 자신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제대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혹은 그 소출을 먹거나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40절입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내 인생 전체가 가시나무와 독보리와 같은 것이 나서 그것이 창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그의 말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욥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수정하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를 보살피시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욥기서 40장 2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트집 잡는 거냐? 아니면은 너야 나를 탓하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정말 말하는 것이 참된 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음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을 가시게 되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욥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깨달은 것 중에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죠? 예,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군요. 라고 하는 자기 입의 회개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군요. 하고 깨닫지도 못한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하고 그의 말에 대한 회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제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야고보서 1장과 또 4장 이 어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야고보서 사도가 이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계속 다루기 시작하는데 욥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깊이 묵상하여 이 인내를 연결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 19절과 20절 사이에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을 해석할 때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거꾸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내는 것이 참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과의 오해가 풀린다. 여러분 경험하시다시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더 꼬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을 쏟아나왔지만은 그것이 마치 그냥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영양가 없이 흩어지는 것들 여러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경건에 대한 이 야고보의 말씀 속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꽉 차서 그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 동의하십니까? 26절 이하에 보면 참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경건은 뒤에 쓰이는 경건이란 단어랑 다릅니다. 여기 앞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서 많은 말을 내뱉는 것은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많은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정한 경건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한없이 때로는 밤새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트집잡거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성장도 또 열매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강수 시인의 시집에서 읽었던 그 중요한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좋은 말,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뱉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고이고이 새기고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을 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말씀 공부도 결과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첫 번째죠.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주의 가슴으로 잘 끌어안고 제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역사를 선포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안에 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올려드려서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진정한 좋은 말들, 생명의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3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말, 사용되어지는 인격,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아까베를 통하여 경건을 쌓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